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쉼과 단잠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에 충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대제사장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 이들은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사명은 바로 이 백성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죄들을 씻는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숭고한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인데 그들이 올바른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야 맞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라.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장소, 모든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심은, 마음의 집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소요리 문답 매일 먼저 그 1번에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내가 오늘 교회를 왜 다니냐? 내가 오늘 기도를 왜 하냐? 내가 오늘 사업을 왜 하냐? 내가 오늘 직장을 왜 다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으로 빠져버리면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빠져버리면 그것마저도 변질된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믿음, 건강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제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모든 것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원 높은 기도, 더 깊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찾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기도를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기쁜 일 아닐까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기쁜 때는 뭐냐면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오거나 아니면 만났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지난번 기도했던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녀가 엄마 이런 일이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듯이 기뻐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보다도 바로 깊이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감추인 보화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최고의 보화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보화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야겠죠. 그러나 믿음의 성숙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이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갈매기가 해변에서 끼우끼우 하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죽은 생선 먹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서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장궁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이제는 우리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모의를 얻는 것에 급급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말할 수 없는 창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예요. 오늘 제사장들이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변질돼요. 세속화돼요. 곧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죠.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행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저 사람한테 맞추고 그러면은 비굴해지고 수치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수록 사람에게 무릎 꿇으면 수치스럽죠.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말하고 나서도 찜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이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아무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바로 이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뭘 했어요? 찬양과 제사와 그들의 직분이 아니라 고발하는지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그들이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들이 새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수를 고발하는 자리에 가서 예수를 못 박으라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들이 간절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을 결박하는 일이. 근데 이들이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연합해서 공회를 통하여서 공식적인 통로를 통하여 합법적인 통로를 통하여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어리석은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공회라는 건 뭐예요? 불법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해석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잘 정착될 것인가, 선포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것이 공회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변질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 어리석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변질되면 악행을 일삼는 독이 돼요. 곧 이제 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왜 그렇게 혐오했을까요? 날이 새기도 전에 빨리 이렇게 해치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심,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나에게 없는 능력이 저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득권,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 저 예수만 없으면 바로 우리가 그 기득권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자 변질되고 만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변질된 제사장들, 변질된 장로들, 변질된 서기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선에 서서 외치고 악행을 일삼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요.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변질된 우유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유가 좋은 거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잖아요. 우유. 그런데 우유가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된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색깔은 비슷한데 변질된 우유를 마시면 즉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직분, 하나님이 세운 이 성도, 이게 변질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 자신 안에 이러한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바로 나에게 주신 목적, 바로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나의 그 목적을 되찾는 기간, 바로 이 고난 주간은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켰지만 바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경 곳곳에서 대제사장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시기와 그리고 모욕과 그들의 그 악한 모습들 앞에서도 유혹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당신을 고발하는데 당신은 왜 침묵하느냐. 누가 이야기해요? 빌라도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초점은 어디만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곧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고발에 분노하지 않았고 빌라도의 판결에 억울해하지 않았고 바라바를 구한 백성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며 사명에 충실했고 십자가의 길에 충실했으며 순종의 길에 충실했고 생명의 길, 사람들을 살리는 길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나에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의 가치와 또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승리하신 대제사장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된 부분, 사명이 변질된 부분, 생각이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고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오늘 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고 말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가는 길마다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솔로몬처럼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 15일 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투표의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과 질병본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확진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세계 곳곳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과 또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손길들이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운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난주간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건으로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 사탄의 유혹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에게 주신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